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가르쳐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생활하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가 다 생활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부른다면 그걸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정직하게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하면은 정직하게 말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사탄의 역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제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했더니 일부 예배 어느 우리 시온 성가대 대원이 자기는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은 정말 드물어요. 대개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기질과 이러한 성격은 사실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근데 디모데가 사실은 마음이 여렸어요. 여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이같이 가계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통 모계 사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면은 그 자식들이 되게 신앙을 본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되게 자식들이 다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할례를 성인이 되도록 못 받았어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건데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디모데의 마음이 여렸어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내가 굳이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 만나고 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이제 두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곧 이제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막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기를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디모데의 여린 마음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질이 있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그 급한 성격을 잘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도 베드로는 급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사도 베드로는 역시 급했습니다. 이같이 우리 성격이 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게 우리 성격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조차 사탄은 시험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겨냈죠.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탄이 잠깐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요. 잠깐. 그리고 또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러면서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히브리서나 또한 요한 1, 2, 3서나 유다서나 또는 요한계시록 이러한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두 가지 때문에 이 사도들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는 너희들 여러 가지 사탄이 너희들 시험할 텐데 그 시험을 이겨내라. 사탄의 책략을 이겨내라. 이 얘기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놔두는 법이 없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사탄의 책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의 1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싸울 것은 이 세상에 뭐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다. 어둠의 권세와 싸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들 승리해야 된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서 2023년도 여러분과 저한테 절대로 사탄은 열중샷하고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도록 틀림없이 사탄과 이 사탄의 세력들은 여러분과 저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3년을 살면서 어떻게 이러한 사탄의 이 계략을 물리치고 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길게 성경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19장서부터 마태복음 20장 16절까지 이르는 좀 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부자 청년이 다 가졌어요. 첫째는 이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 첫째 부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은 젊었어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 사실은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가 좋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고 젊었어요. 청년이에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정부의 높은 관리입니다.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부자죠. 그렇죠. 청년이죠. 높은 고위 관리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딨냔 말이죠. 별로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 시집장가 이제 애들 보낼 때 가장 큰 이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난 우리 아이를 갖다가 꼭 믿는 며느리한테 믿는 색시한테 보내려고 그러고 또 믿는 남자 사위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요. 왜냐? 정말로 믿음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건 뭐 수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없이 믿지 않는 남자와 우리 딸을 시집 보내는데 저는 우리 딸이 그 신랑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청년은 네 가지를 다 가졌어.
부자고 청년이고 높은 관리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으면 내가 가진 것 이 4개 외에 무엇 하나 2개를 더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말로 당연히 영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생각입니다. 또 제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에 사실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대는 받은 사람이 주인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영화도 마찬가지로 주연은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게 주연입니다. 한 번만 반짝 등장했다 나가는 사람은 주연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새벽 6시에 들어왔다가 오후 6시에 나간 12시간 일한 사람이 주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2시간 일했어요. 근데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대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나같이 12시간 일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따졌어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대나 주는데 나같이 온갖 더위에서 일한 사람은 똑같이 줍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한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구절을 따져보면은 그것도 역시 주인공은 큰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주인공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지죠.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속을 새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다 날려버리고 빈털털이 거지로 돌아왔는데 어째서 저 아들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말씀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충격이 왔어. 제자는 자기 집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 왜? 자기들은 집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말씀이 이상해. 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부자 청년한테 네가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너 재산 다 팔고 그리고 와.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려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말씀하시나. 우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심과 걱정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4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 4가지에 아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장 원리예요. 시장 원리. 나같이 부자여, 나같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고위 관리여, 나같이 율법을 잘 지킨 자는, 이렇게 열심히 한 자는 당연히 뭐요? 영생을 가져야 돼. 이게 시장 원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 제자들은 당연히 뭐요? 영생을 가져야 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서는 안 돼. 시장 논리로 보면은 더 많이 줘야 돼. 네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큰아들. 나는 아버지 속을 한 번도 썩인 적 없이 아버지 옆에서 일만 열심히 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저 탕자한테 소 한 마리 잡았다면 나한테는 소 10마리를 더 잡아줘야 돼요. 이러한 이 안에 시장 논리가 들어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느냐? 항상 우리한테 시장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강 목사님? 나는 강 목사님이 한식교회 오기 전부터 유치원에서 저 놀이마당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나는 이 교회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못 알아보시지? 이런 거. 이런 어떤 시장 원리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는 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이같이 시장 논리로 또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100% 실패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보상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거래인데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가 거래할 수 있나요? 거래가 될까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쪽 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말이죠. 아니, 부자여, 청년이여, 관원이여,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것, 내가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아주 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관원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잖아요. 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안 하냐 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한 마리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래.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넌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앞으로는 아니야. 너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신분이 바뀌었다고. 신분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말이지. 왜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냐 말이지. 그렇죠. 또 포도원에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12시간을 일했어. 오후 5시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허송생활을 했다고. 그럼 나를 12시부터 아침 6시부터 불러주셔서 12시간 일하게 한 이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지. 그 은혜를 깡그리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시장 원리라고 말이야. 자꾸만 시장으로 세상 경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갖다가 이같이 접목을 시키면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사라지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2023년도 신앙생활에는 거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강 목사님, 우리가 어제 그 찬양을 하려고 일주일에 평일날 나와서 2번이나 연습하고 근데 왜 강 목사님 박수를 그거밖에 안 쳐줘요? 이게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 성전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왕궁이에요, 왕궁. 무슨 어저께인가 누가 청와대에서 시계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데, 나도 그 시계 옛날에 있어. 난 차지도 않아, 그거.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야?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누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오셨잖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2024년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자기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5장 16절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해? 나는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나는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롭게 여러 사람들을 보고 대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는 시장 경제가 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주인과 거래했어요. 12시간 일하면 한 대만 주십시오. 거래가 됐어. 근데 아침 9시나 낮 12시나 오후 5시나 들어온 사람은 주인과 거래하지 않았어. 그냥 자기를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게 한 거 그냥 감사해서 들어가서 일했어. 나중에 계산할 때 하나님과 데나리온 하나로 거래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어. 그러나 주인과 거래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주인은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끝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요? 처음 된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2023년을 살아갈 때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살아갈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슬기로운 다시처럼 성령 충만하시고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